길을 우리에게 주소서. 마음의 위로 자요. 네, 역시 수님도 성가 잘하시네요. 네, 어제 이어서 본문 지금 보이시죠? 아우구스티노는 실체, 일치 거기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실체의 일치를 강조하고 실체 안에서의 동등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염려이자 어려움은 본질적인 것에서 개념적인 것, 곧 위격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성부이신가, 성자인가, 성령인가? 그리하여 사랑이 삼위일체인가? 동일한 질문이 삼위에 공통되면서 동시에 성부와 성자에게 고유한 속성들에 대해서도 제기됩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셋이면서 고유하게 각각인 이 위격들은 이 완전함들을 저마다 자신의 고유한 본성 안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대단히 어려운 문장들을 우리가 접해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문장. 아우구스티노는 실체의 일치를 강조한다. 어제 우리가 했던 거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어제 우리가 실체가 뭐라고 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본질, 본성, 신성, 이것을 또 실체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조금 다른 거죠. 아우구스티노는 그 실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소유한 혹은 지닌 그 실체가 일치한다는 것, 그리고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제가 어제 얘기했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단이나 사이비는 그 시대에 없었고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본성 혹은 똑같은 실체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리우스 같은 인물은 성부 하느님만이 유일한 신성을 지닌 분이고 성자는 피조물이고 성령은 더 밑에 피조물이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고 그 엄청난 이단이 됐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런 이단들의 반박을 하면서 성삼위의 그 본성의 고유한 일치, 동등함 이런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우구스티노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이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이것은 니케아 공의회가 채택한 그 공의회 문헌 안에, 그 고백문 안에도 성자께서는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다. 지금 수녀님들 니케아 신경 떠올려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거기 나오는 단어가 라틴어로 consubstantialis.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실체라는 단어가 substantia라 그랬죠. 그렇죠? 앞에 콘이 붙은 거예요. con. 이건 라틴어 꿈에서 왔어요. cum. 이게 그리스어 쉼에서 또 온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함께 하는 거죠. 그게 똑같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어의 호무우시오스라는 아타나시오 성인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주장했던 그 단어, 그게 그대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스어로 호모하면 같다는 거고 오시아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콘 substantia 하면 본질이 같다, 실체가 같다. 그거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줄, 본질적인 것에서 위격적인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하느님이다는 결정했는데, 그러면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의 고유함을 또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또 상당한 어려움으로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수많은 이단이 생겨나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거기서 고통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단은 그게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가 아니고 사실은 성부께서 잠시 그때 성자의 모습으로 잠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수행들이 들으면 그냥 황당한 얘기겠지만 그 시대에는 그 시대 전체를 뒤흔들었던 주장들입니다. 이런 것을 성부 순환설 혹은 그 대표자 이름을 따서 사벨리우스라는 대표자가 있었거든요. 사벨리우스 주의자 혹은 도체티스무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현론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짜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냥 쉽게 말하면 쇼했다는 거예요. 안 아픈데 아픈 척하고 안 죽었는데 죽은 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수많은 이단들을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후대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게 성자가 아니었다든지 그게 가짜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이 사랑이신데 그러면 그 사랑을 말할 때 성부 하느님을 말하는 거냐,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냐, 성령님을 말하는 거냐, 이런 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이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위대함은 그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 지금 우리가 보면 그냥 하고 이해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질문을 또 하잖아요. 사랑이 성부인가 성자인가 성령인가.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삼위일체론에서 모두 셋이면서 고유하게 각각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완전함들을 자신의 고유한 본성 안에서 소유하고 있다. 이 대단히 어려운 말인데 하느님에게 부여될 수 있는 그 속성들, 전능하시다, 사랑이시다, 거룩하시다, 선하시다, 뭐 영원하시다, 끝도 없는 이 형용사들이 어느 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대전제를 따른 게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자신의 고유한 본성 안에 또 그런 완전함들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 대전제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계속 볼게요. 사랑과 영이라는 용어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의미나 본질적인 의미가 있고 고유한 의미나 인격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영이시고 성부도 영이시며 성자도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각자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단어는 두 분 중에 하나가 아니면서도 두 분의 공통성을 드러내는 분에게도 적절합니다. 두 분에게 공통된 영은 두 분에게 공통된 영과 거룩한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자, 여기 첫 문장 보면 사랑과 영이라는 용어가 적용되는 일반적 의미, 본질적 의미, 고유한 의미, 인격적 의미, 이런 게 고대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한 단어가 가진 의미가 다양했고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어라는 건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같은 단어를 써도
어떤 상황에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어는 특히 세분화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녀님들 지금 우리는 1600년 전에 있다는 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21세기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는 5세기, 그러니까 4세기 말과 5세기 초에 있습니다. 항상 수녀님들 이 교부 시대나 예전 누구 성인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이 시대에 앉아서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공감과 이해가 안 됩니다. 최대한 그 시대로 내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가능하잖아요. 내가 지금 4세기 일단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란 걸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12세기 성인, 13세기 성인들이 뭔가 말했으면 13세기의 사람으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21세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으로도 수녀님들이 교부들이나 성인들 작품을 보실 때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시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게 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교부들이 설명해 주는 게 교부들의 가장 큰 과제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교부들은 아주 훌륭하게 다 해내신 분들이죠. 근데 이 설명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라는 용어, 라틴어로 스피리투스라는 그리스어로 이 프네우마라는 이 용어가 또 세 분 성부와 성자 성령에게 똑같이 또 적용이 되는, 왜냐하면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 각주 4번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씀을 보면 하느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다시 본문으로 오면 하느님이 영이시면 당연히 성자도 영이시고 성령은 이름 자체에 영이 들어있으면 또 당연히 영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영이고 누구는 아닌가?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또 이단이 발생합니다. 이게 또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부와 성자는 공통적으로도 영이시고 각자 고유하게도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는 두 분 중에 하나는 아닌데 두 분의 공통성, 코무니타스 암보름,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속성의 호환,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 영이라는 게 이제 적절하다. 이 코무니타스는 지금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잖아요. 그죠? 뭔가 공동으로, 암보름 하면 둘이거든요. 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말하겠죠.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공통된 속성이 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분 다 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세심하게 표현하는 걸 보면 영이라는 단어는 두 분 중에 하나는 아닌데 두 분의 공통성을 드러낸다. 이런 문장이 아우구스티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이런 설명은 아무나 못해요. 지금 셋 다 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수련들 이제 아침부터 머리가 상당히 아프실 건데 셋 다 영인데 이걸 또 성령에게 고유한 영을 어떻게 돌리고 이제 이걸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신자들한테. 수련들 지금 신자들한테 이거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신자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하느님이 영이시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수련들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거고, 그래서 이런 이 삼일체론을 저술할 때 이걸 어떻게 고유함은 고유함대로 표현하고 공통된 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이 말은 성부와 성자
두 분 중에 하나는 아닌데 두 분에게 공통적이다. 그 밑에 이제 계속 본문을 또 볼게요. 그러므로 영은 영이시고 성부와 성자라는 두 위격의 사랑이십니다. 또한 영은 두 위격으로부터 발출되어야 하지만 본래 성부로부터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성자 또한 성부로부터 존재를 받고 성부와 함께 영의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첫째 기원으로 성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또한 성자로부터 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 또한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자는 성령을 지니지 않은 채 존재하신 적이 없고 성부께서 유일한 말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면서 성령을 성자에게 주셨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낳은 방식은 그분들의 공통된 선물이 또한 성자에게서도 발출되고 성령께서 다른 두 위격의 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아까 본 걸 이제 더 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풀어낼 수 있는 분은 아우구스티노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삼일체 신비의 가장 깊은 곳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자, 다시 첫 문장부터 보면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성령이다. 제가 어제 이 한마디를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하고 싶어서 삼일체라는 책을 20년간 저술했던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한 문장을 말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문장이 앞으로 그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죠. 한 문장으로 이단이 되느냐 성인이 되느냐가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문장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는 한 문장이 엄청난 거였어요. 그 다음 문장 보면 또한 영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어야 하는데 원래는 성부로부터 비롯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라틴어로 프린치팔리테르라는 그 단어를 여기에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프린치팔리테르 하면 이게 근본적으로는 성령은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뿌로체되려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도 그게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노는 성자도 거기에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걸 최초로 설명한 신학자거든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존재와 모든 것을 받았고 성부와 함께 성령의 기원이 된다. 자, 왜냐하면 이제 그 삼일체로 본문을 볼게요. 성령은 성자로부터도 발출이 된다. 하지만 이 특권도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것인데 성자는 성령을 지니지 않은 채 존재하신 적이 없고 성부께서 유일한 말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지니고 계셨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면서 성령을 성자에게 주셨다. 성부께서 성자를 낳은 방식은 그분들의 공통된 선물이 성자에게서도 발출되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수녀님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조금 뛰어넘어야 되는 게 지금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창조 이전에 하느님 안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리우스가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리우스는 어디서 실수했냐면 유일한 하느님을 고수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성자 성령이 생긴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의 가장 유명한 한 문장이 뭐냐면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바로 반대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리우스가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자체가 부정됩니다. 이단들이 물론 아리우스가 그걸 의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아리우스의 가장 큰 실수는 이게 영혼에서 발생하는 일을 순차적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시도했던 시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제 이런 오류의 이단들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려면 일단 시간을 넘어서야 돼요. 지금은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입니다. 지금 이 문장들은 세상도 창조되기 전이고 시간도 창조되기 전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느님만이 계실 때 그분 안에서 일어난 일을 최대한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먼저 성부 하느님이 계셨는데 성부 하느님이 이제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다. 우리 언어로는 그 이상 다른 표현이 뭔가 적절한 게 저도 잘 떠오르는데 근데 이게 시간상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9개월,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다가 나오는 그 탄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낳으셨다는 게 또 다른 존재를 낳았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여기에 삼위일체 신비에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낳으셨는데 똑같은 하느님인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만 잘못 이해하면 다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론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지금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교회의 해석, 교부들의 이 해석이 가장 중요한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 첫째 기원은 성부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원은 성부뿐이죠. 근데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오시고 또 성령이 나오시는데 그런데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보면 나는 모든 것을 나의 아버지께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은 그 신성으로도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어떻게든 존재화되는 그 순간에 성부와 똑같은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도 성령께서 나오시고 예수님도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보낸다고. 근데 또 어느 구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실 거라고. 두 가지를 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잘 읽어보면 두 가지 다 얘기하시거든요. 나중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다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다시 본문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면서 바로 성령을 성자에게 주셨다. 이게 시간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자라는 존재가 나오면서 바로 성령도 그냥 같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실은 상상도 안 되는 영역인데 어쨌든 최대한 인간의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낳은 방식은 이 성자로부터도 성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성자가 나오셨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 두 분의 영이 되시는 이런 설명은 지금 우리를 대단히 머리 아프게 하기는 하지만 아우구스티노 성인 같은 분이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도 우리는 이런 설명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세기에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인
발타살이라는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이라는 이 또 위대한 학자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전능하신 하느님을 말할 때, 하느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할 때 그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성자를 낳으신 이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과 똑같은 존재를 그대로 낳을 수 있는 이게 전능함이 아니겠느냐. 다른 뭐가 더 전능할 수가 있느냐 라고 다른 이단이나 무신론이나 삼일체 신비를 공격하는 것을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도 하느님의 전능하심이죠. 근데 하느님이 당신과 완전히 똑같은 또 다른 존재를 그대로 낳으신 것도 전능하신 거죠.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아리우스는 여기서 또 한 번 실수를 해요. 아리우스는 그걸 창조로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리우스는 시간 순으로 이걸 계산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하느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성자 예수님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이게 안 되니까 그 뒤에는 다 어그러지는 거죠. 그 교회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성자께서 첫 번째 근원인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시는 이 부분은 시간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느님의 전능하심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발타살이 위대한 점은 이제 그런 것을 또 현대언어로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 본문 보면 아우구스티노는 필리오que, 어제 우리 질문에 제가 조금 답했던 성자에게서도 라는 이 단어를 필연적이고 명백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필리오que는 자신의 삼일체 신학에 있어서 그리스인들에게 영향을 받아 그들의 표현 전체를 빌려쓰기까지 했던 암브로시오도 분명하게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요한복음서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필리오 하면 아들이고 꽤 하면 이제 and with 이런 표현이 되는 건데 아우구스티노에게서는 이 성령론을 말할 때 성령은 성자로부터도 발출된다. 프로체데레가 된다는 게 아우구스티노의 명백한 원칙이었고 그래서 이게 뒤늦게 이 서방에서 이게 신경에 들어가는 근데 그래서 그게 이제 동방과 또 분열되는 또 하나의 어떤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벌써 1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서방은 아우구스티노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동방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신학과 교리의 근본에는 아우구스티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은 오리게네스, 아타나시오 이런 물론 다 위대한 교부들이죠. 근데 아우구스티노의 이 신학과 동방의 신학은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제가 내년에 돌아오면 가끔씩 배울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일단 지금은 그것까지 볼 수 없고 자 여기서 이 필리오que는 암브로시오 성인도 분명히 인정을 했고 암브로시오 성인은 사실 동방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리스어를 할 줄 알았거든요. 암브로시오 성인은 오리게네스의 성경 주석에 가장 감명을 받은 인물이고 그걸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라틴어로 그걸 표현해낸 위대한 분이고 그게 결국 또 아우구스티노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 아우구스티노도 간접적으로는 동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죠. 독창성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동방에서도 사실은 이 필리오괴라는 게 사실 이단적인 요소는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도 동방 신학자들이 그 필리오괴 자체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표현하는 방식이 이미 너무 동방과 서방이 달랐던 거예요. 그 시절 이제 1000년이 넘어가는 그 무렵에는 완전히 서로가 달라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또 역사적, 시대적 한계가 있었죠. 자, 요한복음서 15장 26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영, 퀴데 파트레 프로체디, 그러니까 파트레 아버지로부터 프로체데를 하는 퀴는 관계 대명사예요. 영은 지금 그 단어는 여기 지금 생략이 된 거고, 이것을 아우구스티노가 풀어낼 때 요한복음 7장 16절에 그 예수님 말씀이 있죠.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본성 혹은 그 무엇을 드러내주는 문장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별개의 가르침을 준 건 하나도 없고 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을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언어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령은 단지 성부의 영만도 아니고 성자의 영만도 아닌 두 분의 영이십니다. 이로써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공통되는 이 사랑을, 그리하여 두 분이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사랑이 성령에게 적용돼야 하는가,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조금 얘기했지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요한의 그 편지 1서 4장 8절과 4장 16절의 그 말씀을 아우구스티노가 어떻게 이것을 성령에게 적용하는,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적용시킨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우리 서방 신학과 가톨릭 우리 교회 교리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공통되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이시다. 이런 설명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없다고 해서 그게 이단이거나 사입이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이런 주장을 하면 그건 다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 최종적으로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계시 진리를 올바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수녀님들 예를 들면 성모님 발연지 이런 거 있죠. 이건 사적 계시에 해당되죠. 이것을 우리가 언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 그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받아들이는 곳들이 있죠.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100년이 걸릴 수 있고 끝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 아우구스티노가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성령을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이라고 불렀지만 그가 우정의 개념을 삼위일체 신학에 적용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심리학적 이미지들의 가치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성령을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피조물이 있을 때에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은 줄 수 있는 존재로 영원히 발출하고 그런 의미에서 선물입니다.
선물은 영의 특성 가운데 하나이고 위격적인 이름의 하나입니다. 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영은 하느님 자신 안에서 사랑과 평화의 일치를 확인하는 그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하느님과 일치시키고 우리 서로를 일치시킵니다. 영은 그 자신이 교회 일치의 원리로 주어집니다. 이게 지금 전부 아우구스티노의 신학이 내용이 됩니다. 먼저 아우구스티노는 성령을 성부와 성자 두 분의 사랑, 라틴어로 아모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서로 친구끼리 우정을 나누거나 내가 심리적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다.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아까 제가 의미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녀님들도 그걸 잘 식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을 뭐 다른 언어로, 다른 표현으로 번역을 하기가 어렵죠. 기껏 번역해봤자 애덕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아우구스티노 성령이 지금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뭔가를 설명할 때는 절대로 우리끼리의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우리는 심리학, 현대 학문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해석은 안 됩니다. 그런 차원쯤 되겠지? 안 됩니다. 제가 자주 강의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정해진 건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신비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언제나 더 깊고 위대한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쯤 되겠지 하면 그걸 뛰어넘는 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앞으로 뭔가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삼일체 신비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가 아닐까? 그보다 항상 위대합니다. 이 정도가 아닐까에 머무르시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수녀님들 기도와 묵상에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신비를 대할 때 성체조배도 마찬가지죠. 성체조배할 때 그 성체 앞에 앉아있는 영혼들이 다 똑같이 바라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본인이 생각하는 그 어느 선만큼 성체조배를 할 건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 신비가 얼마나 열려 있느냐가 결정하겠죠. 그 시간을. 그래서 수녀님들은 앞으로 항상 신비를 접할 때는 그보다 큰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큰 뭔가를 우리가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 차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그 개념 체계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냥 저는 이 정도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너머를 바라보고 그 너머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했던 분들이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본문을 보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령을 자주 하느님의 선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독창적인 거예요. 하느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성자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오로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다 얘기해놨습니다. 편지에 다 있잖아요. 수녀들 다 알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쭉 나오고 슬기, 의견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단자들이 선물이라고 표현했으면 교회가 그 단어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것을 성령을 선물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차이를. 성령은 어떻게 하느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가? 영은 줄 수 있는 존재로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로 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오는
그 시점도 영원입니다. 근데 하느님께는 시간이 없잖아요. 하느님께는 지금도 영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현재잖아요. 지나간 건 과거고 앞으로 올 건 미래인데 하느님께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발출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순간이라는 단어도 안 맞지만 그때부터 영원히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존재로 체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물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은 창세기 거기에 영이 감돌고 있는 그때보다 이전에 이미 선물로 체대를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아마 영원히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은 또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성부와 성자를 일치시키는 그런 원리가 되시고 그래서 교회 일치의 원리가 되신다. 이런 거 전부 엄청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교회 우리가 이리 엉망이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옆에 사람 봐도 엉망이고 개개인을 보면 다 엉망이잖아요. 그런데도 2000년 동안 교회가 굴러왔잖아요. 이게 누구 덕분이냐고 우리 그때 자신 있게 그래 성령께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데는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도자들이 혹은 아우구스티노의 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교회 일치의 원리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뭐 수도자들이 엉망이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엉망이었죠. 아우구스티노 수도규칙 읽어보면 엉망이 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 나와요. 그래서 수녀님들 너무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옆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교회는 2000년 동안 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이제 머무는 걸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세례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시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일치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바로 희망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 성령은 우리의 언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부와 성자의 영일 뿐만 아니라 영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구원이 이것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이것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노의 또 계속 독창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을 인간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가 받았잖아요. 스님들 세례 때 받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도 받았습니다. 예, 기억은 저도 안 납니다. 저도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저 사진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그 서류가 없으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받았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영이 된다. 그 예를 드는 게 시편 3장 9절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이 주님의 구원이 우리가 그걸 받으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처럼 성령도 하느님의 영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된다. 대단히 독창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그 어떤 교부도 감히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영은 성부와 성자에게 공통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 또한 우리 서로 간에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하느님이시오 하느님의 선물이신 성령을 통하여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하였고 거기서 기쁨을 맛봅니다. 성령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일치를 이룹니다. 죄의 용서가 성령 안에서만 주어지듯이 이 용서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교회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먼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통해 뭔가 서로 친교를 이루고 계시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근원이 되는데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뭔가 나누고 계시는 그 친교, 그 사랑, 그 일치가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녀들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교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누리고 뭔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을 다 받아서 그렇게 친교와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도 성령을 모시고 있는 교회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 고해 성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표현을 빌려 쓰더라도 그건 말 그대로 빌려 쓰는 것일 뿐이지 거기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해 성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해 성사 거기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우구스티노가 5세기 인물이에요. 이때는 지금과 같은 개별 고해 성사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시면 개별 고해 성사에서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벌써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걸 토대로 개별 고해 성사가 교회 안에 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다 공동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공동 고백도 지금 우리 미사 안에 또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 미사 시작 때 가장 먼저 참회 예절할 때 공동으로 죄를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하면서 처음부터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게 개별 고해가 있기 전에 교회 공동체가 했던 그 참회의 형태입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을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조금 쉬고 지금 수님들 표정을 보니까 안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머리가 아프시죠? 말하는 저도 머리가 아픈데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머리가 복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0분 정도 쉬면 될까요? 네. 그러면 10시 5분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